주님을 닮는 이 길,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날마다 앞을 향해 나아가야죠. 여기에 구원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풍성한 길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려고 하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분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요, 율법입니다. 율법. 이 율법과 구원의 관계에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오해가 있어요. 두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적 생각입니다. 내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비성경적인 거죠. 또 하나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니까 율법과 계명은 필요 없다는 생각, 소위 율법 무용론입니다. 은혜는 충분히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만족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율법들을 행하지 않고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해 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율법이 없는 은혜는요, 은혜를 변질시켜 버립니다. 소위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죠.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퍼가 값싼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 삶을 바꾸지 않고 용서만 가르치는 것, 고백이 없는 세례,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이 의식에만 참여하려고 하는 것, 교제가 없는 성찬,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정한 교제는 강조하지 않고 성찬이라는 형식만 강조되는 것,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이 없는 제자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고 있는 성도들, 생활이 없는 그리스도, 삶이 없는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는요, 값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값이 없는 은혜라는 것은요, 값이 싸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 크고 너무 비싸고 너무 귀해서 우리가 감히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를 오늘 우리가 값싼 은혜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율법이 없는 은혜만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은혜.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과 은혜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두 기둥입니다. 율법이냐 복음이냐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 둘,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연결되죠. 그래서 이것은 선택의 개념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순서. 다시 말해서 무엇이 먼저 오느냐의 문제예요. 자, 율법 다음에 복음이 오느냐, 아니면 복음 다음에 율법이 오느냐, 여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율법은 복음 뒤에 서야 됩니다. 율법이 복음 앞에 서게 되면 복음이 죽어요. 동시에 율법도 죽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구원이 오면, 복음이 오면, 그럼 둘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바뀌어서 복음이 율법 앞에 오게 되면, 그러면 율법이 살아납니다. 율법은 강력한 힘이 되고, 그리고 은혜도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율법이 믿음 앞에 있어도 구원에 문제가 생기지만, 율법이 믿음 뒤에 서지 않고 그냥 무시되고 없어져 버리면 그 구원도 변질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율법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것 역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 율법이 아닌 구원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요?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복음서에 나오는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같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왜 그것을 저주하셨을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열매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대답할지 모르지만 정확한 대답은 열매가 없어서가 아니라 잎이 무성해서입니다. 잎이 무성해서. 그때는 잎이 무성할 시기가 아닙니다.
이런 봄이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나무들은 사실은 이제 겨우 순이 막 돋아날 때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보시니까 한 무화과 나무만 잎이 무성한 거예요.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특성상 그 안에 이미 열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열매를 구하신 겁니다.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지 않았더라면 저주받지 않았을 겁니다.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요, 그 당시에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복음의 내용은 없고 신앙의 열매들은 없고 율법의 열매들은 없는 채 그저 겉모습만 화려한 외식으로 가득 찼던 그 당시의 유대교회에 대한 심판이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만일에 오늘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증거를 보이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그 증거를 보일 수 있을까요? 19세기 말에 최고의 성악가라고 하는 그 아델리나 페티라고 하는 성악가가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어느 조그만 마을에 공연을 갔다가 자기에게 보낸 그 소포를 받게 됩니다. 소포가 우체국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체국에 그 소포를 찾으러 가죠. 찾으러 갔더니 그 우체국장이 증명서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마침 증명서가 없기에 내가 그 성악가인데 아델리나 페티인데 나에게 그것을 좀 줄 수 없겠느냐고 얘기하니까 이 우체국장이 웃으면서 내가 아델리나 페티는 알지만 그 사람의 목소리는 알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아델리나 페티라고 내가 알 수 있겠는가?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당신이 아델리나 페티라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게 증명을 해봐라. 그때 이 아델리나 페티가 주저없이 반주도 없이 그 자리에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짐작하시죠? 만일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라, 그럼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 2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야고보서를 읽어가려고 합니다. 함께 야고보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서론으로 1장 1절의 말씀을 좀 여러분과 보려고 합니다. 1장 1절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인사하면서 자기를 소개해요. 누구라고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스스로 밝히를 야고보라고 하는데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보면 42번 정도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압축해 보면 4명 정도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가 있는데요. 그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제자의 아버지가 성경을 쓸 만한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2명은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작은 야고보가 있고요. 이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이죠. 근데 자신의 이름으로 성경을 쓸 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번째가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인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주 44년경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쓰기 이전에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시기상 맞지 않아요. 마지막 하나가 남는데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믿게 된 사도이죠. 사도 야고보. 그런데 그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초대교회에서도 유력한 위치였을 뿐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바울과 더불어 중요한 안건을 채택하고 그리고 해결하는 지도자적 위치에 있던 것으로 보아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 초대교회에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가장 유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이 야고보가 썼을 것이다, 여기에 동의합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씁니까? 그 다음에 수신인이 나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 여기 흩어진이라는 말, 이 말에 원래 원어를 보면, 헬라어를 보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죠.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1차적으로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조금 우리들이 넓게 해석해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순교당한 다음에 교회에 핍박이 오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게 주 34년경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때 흩어지면서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흩어진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지리적으로만 흩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좀 더 의미 있는 흩어짐이 있는데요. 여러분,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모음이라는 말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왜 흩어지는가? 흩어짐에는 모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모으는 사건, 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이 이 흩어진이라는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리적으로만 흩어진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보면요,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디아라고 하는 말과 스포라입니다. 디아는 흩어진이라는 말이죠. 스포라라는 말은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디아스포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거룩한 씨앗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거룩한 씨앗들에게 이상 징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상 징후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과 연관되어져 나옵니다.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의 수신자들은요, 대부분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도전이 있었고요.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탄압과 핍박이 있었고요. 그들의 삶을 보면 경제적인 빈곤이 있었죠. 기근으로 인한 경제적인 빈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흩어졌던 것인데, 그런데 그들이 흩어진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계속되는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은 점점 더 지연되어져 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좀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인간적인 욕망들이 그들 가운데 이제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욕심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욕심이 그들의 마음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두 마음으로 나누어 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폭넓게 자리 잡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이신득의의 어떤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죠.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것을,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구원의 첨가물 정도로 생각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 속에 균열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은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행함이라는 것이 신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어떤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구원과 상관없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으로 전락해 버리면서 그들의 신앙이 교회 안으로 점차 줄어들게 되고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그들은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을 다시 바른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거룩한 씨앗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고 거룩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열망을 담아 야고보는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런 의미에서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룩한 씨앗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야고보서를 통해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보면요,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신비하거나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형이상학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시험이 들 때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말을
조심할 수 있을까?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돈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통해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간다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입니다. 관념이 아닌 실제적인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고요. 야고보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중에서 첫 번째로 시험과 인내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